주제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뭔데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미 공독한 말씀 가운데서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이 로마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주제예요. 자, 그것이 사자성어로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신칭의. 예. 로마서의 주제는 이 사자성어로 합축될 수 있어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을 신자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예, 그것이 이신칭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아멘. 그렇게 그 마음 속에는 복음에 대한 소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두면 그 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발명이 됐어요. 그와 똑같은 병으로 앓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낫는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 약을 생각하기를 아픈 사람이 언제고 그 약을 구해서 먹을 때가 있겠지라고 근데 나도 어떻게든지 이 약을 구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약을 구해주겠죠. 그 먹이게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픈 사람이 언제고 약을 구해 먹을 때가 있겠지. 이 아픈 사람의 약을 스스로 구해서 먹을 때가 있겠지 기다리면 그 병이 낫습니까? 안 나요. 병이 걸린 사람은 약을 구할 기력도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 약을 구할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보호자들인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이 약을 구해서 이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심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픈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니까요. 병에 걸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약의 효능을 알기 때문에 그 약을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해서 먹게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논함에 있어서 인간들의 반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것을 듣고는 거의가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하거나 또는 납득이 갈 만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 2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그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표적을 구하고 또 지혜를 찾아요. 확실한 이론을 찾아요. 22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는 한 말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결국 힘입니다. 그 힘이란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있으면 약하게 보이든 멸시를 당하든 언젠가 승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폭력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강한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명이 강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표적을, 그 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정치입니까?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무력입니까? 과학입니까? 교육입니까? 이런 과학은 우리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인간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은, 인간 본연의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변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의 구원에서 벌써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촌에 있는 촌부, 그 할머니의 믿음이 어느 도시에 있는 능력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신다. 또 말씀드렸죠. 과거에 가진 두 랩돈 500원, 지금의 500원밖에 가치가 되지 않는 그 두 랩돈이 부자가 되리라 한 것보다 더 하나님 보시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유대인, 헬라인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기 원했어요? 로마에 가기 원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해서 당신들이 구하는 그 능력은 지혜와 표적이 아니다. 당신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별할 것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때에 일대 도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허용할 수 없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다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야. 선택된 민족이야. 유대인에만 구원이 있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인들만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불쌍하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더 강했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건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헬라인에게나 야만인, 배우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정보가 없고 문화적인 혜택이 없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헬라인을 유대인들 볼 때는 참 기가 잘 노리신 거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로 이 복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그 같은 능력이 오며 그 비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외적인 침입을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서 떠나 불의한 가운데서 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공자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문도 석사 가야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예전에 듣던 말씀이죠. 이것이 조문도 석사 가야,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도 바로 살아야 하는데 바른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신칭의예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면은 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돼도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해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정도일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주변이 어두울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증거하며 사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를 이루시는 저는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시는 분이 되실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의를 이루시는 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아 주며 감사드리며 이 심층 가운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